우리는 지난주에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이 블레셋 온 땅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실상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블레셋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이 임함으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이 모든 과정 중에 전염병으로 블레셋 나라는 5개 부족 중 3개의 부족이 거의 초토화되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든 자든 인정하지 않는 자든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기업가들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자기개발서 관련해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들 중에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것,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은 성공의 조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설사 그것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설사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한 사람이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기에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그 사람,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는 그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배움을 쭉쭉 빨아당기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라는 것들이 성공의 조건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보면 늘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잘하고 성숙되어 지길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우려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람 가운데 좋은 점이 나타나고 배울 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 배움은 때로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 반면교사의 배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늘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배움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그 배움과 교훈이 무엇인지 천천히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을 붙들고 우리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마저 빼앗아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싸움과 신들의 싸움 모두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한 기쁨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 블레셋 땅에서 엄중하게 역사하심으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7개월에 걸쳐서 블레셋에서 중요한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이 세 도시가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성경 12절 말씀, 지난주 살펴봤던 5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개월 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은 적어도 그들의 신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고, 그 신이 임재하는 상징인 언약궤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찬찬히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 결론은 7개월 동안 그 시간이 온전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얻은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이들이 깨닫게 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7개월 동안 계속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그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물론 지난주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린 결정, 이 결정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신보다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면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진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이런 결정은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자기 신 버리고 하나님 붙들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은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거 진짜 바보 같죠? 여러분, 이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신을 자극하면 화와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혹시 신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었다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또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이런 생각에서 사람이 신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제물로서 인신제사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처지에서 신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 여러분, 그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면 어떠한 진노도 달랠 수 있다, 풀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게 된 거죠. 아마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다곤을 버리면 그 신이 화를 내고 그의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신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신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신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말해야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참신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방향성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막 뻗어나가게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거고, 그냥 큰 틀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이 틀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고는 우리를 통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심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조정하고 계시다면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향성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신이 자기를 통제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때요? 신이 자기를 통제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신을 통제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신을 달랠 수도 있고,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곤을 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곤보다 엄청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다곤을 버렸을 때 이 다곤이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 때문에 선뜻 그 다곤을 내팽개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확인했듯이, 여러분,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임한 지 몇 개월 지났다고요? 7개월이나 지났다고요. 여러분,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 다곤보다 하나님이 월등하게 강한 신이다. 여러분, 몸소 체험한 사실 아닙니까? 몸소 그 사실을 체험했다면 설사 자기들이 다곤들을 버려서 다곤이 자기들 가운데 재앙을 퍼붓는다 하더라도 다곤보다 월등히 강한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틀 안에 꽁꽁 묶여서 갇혀져 있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답답하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지? 뻔히 복받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보이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내팽겨치고 지 틀 안에 갇혀서 그렇게 틀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한심한 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처해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배울 것들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빨리 파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이 블레셋 가운데 임한 지 7개월이 되었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은 몇 개월이었어요? 7개월. 7개월 만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했다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와 함께 그 7개월을 지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서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라는 그 표가 5장 11절 말씀에 드러났었습니다. 5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7개월 만에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승리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 여러분, 처음에 이들은 언약궤를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승리한 전쟁에서 취하는 전리품. 기분 좋게 언약궤를 취해서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고 그들은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알게 된 사실은 뭡니까? 언약궤는 그냥 평범한 전리품이 아니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실체, 언약궤가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7개월 만에 이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거 본래 있던 자리에 돌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7개월 만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잘못과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7개월 만에 이렇게 파악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져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선민이야.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는 달라. 여러분, 이런 교만한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해 본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순간순간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긴 했지만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잠깐 돌아섰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항상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민을 세우기 위한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인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이런 모습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첫 번째 선택받았을 때 그의 믿음은 참 대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으로 갔잖아요. 그것만 보면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죠? 실수와 범죄함의 연속이었잖아요. 실수와 범죄함의 연속.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순간 이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중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쭉 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에서 똑같은 패턴이 7번 반복되어집니다. 그 똑같은 패턴 7번은 왜 반복되어집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똑같은 실수를 7번 반복하고, 그 7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마다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진실된 뉘우침이었습니까? 아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뉘우침.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제사장은 제사장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나가서 언약궤마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흔적이 나타났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만에 이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실체이다 라고 깨달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은 참 대단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방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과 답답함에 대해서도 좀 전에 쭉 설명해 드렸죠. 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둘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둘 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런데 블레셋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빨리 깨달았고,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싶고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 것 같습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부족한 게 뭔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그것을 빨리 파악하는 것. 그래서 파악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우리는 발전해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 다른 사람 아니고 나, 다른 사람 아니고 나.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찬찬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첫 시작 출발점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한 몸부림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 배울 점은,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 노력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반복적인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반복적인 면에서 취하고 있는 그 방법은 틀렸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해와 지식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배워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레셋 사람들의 노력을 살펴보면, 여러분 2절 말씀에서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 다시 말씀드리면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들 가운데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곤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점쟁이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제대로 문제가 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다 불러 모아요? 다곤의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요.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좀 얘기를 해줘봐라.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속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속건제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속건제가 뭐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나 성전에 있는 성물을 잘못 다루어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잘못 취급했죠.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속건제 맞습니까? 맞죠? 속건제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3절 말씀에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던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선 속건제 드려야 된다. 속건제 드려야 돼. 그래도 우상의 제사장들인데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따지고 보니까 조금 낫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속건제 드려야 돼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건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건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완악함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완악함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잘났다고 꼿꼿하게 버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지 아들까지 죽게 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다곤의 제사장들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의 그 완악함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절단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런 조언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를 파악한 후에 자신들의 지식과 상황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몸부림,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노력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운데 대처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제를 파악하는 그 모습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 노력적인 측면의 그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 노력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배운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방법적으로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훨씬 빨리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내가 이렇나?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그 문제와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맞서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엄중한 여호와의 손길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날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교훈은 잊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교훈은 잊지 말고 제대로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노력적인 측면에서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의 교훈을 이들이 꼭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과 교훈을 아주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들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은 상황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교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땅에 정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사시대 때 7번의 패턴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주신 교훈이 뭔지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들이 경험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을 그들이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들 가슴속 깊이 새겨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훈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들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빨리 일어설 수 있고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죠. 네, 성경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왔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건 너무 흔하게 봐와가지고 필요할 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야, 또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붙들어야 할 교훈, 중요한 교훈은 꼭 붙들고 있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문제를 만난다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교훈을 기억하고 온전한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를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끝부분을 보면 블레셋의 이런 노력 가운데 언약궤는 본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동물이지만 모성애로 가득한 암소이지만,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언약궤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 최종적으로는 천국의 본향, 여러분, 그곳이 성도가 있어야 되는 본래 목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직 온전하게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곳, 그곳이 나의 가정, 그곳이 나의 직장,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 문제가 뭐지?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내 문제가 도대체 뭐야?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도대체 뭐야? 그걸 찾으세요. 말씀을 붙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노력적인 측면에서 보여줬던 그 몸부림, 말씀을 붙들고 그 몸부림을 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는 그곳, 내가 있어야 될 본래 그곳,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